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 9월부터 강의가 시작됐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8개월 동안, 지금 5월 말이니까 8개월 꾸준히 빠지지 않고 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 때 이 제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 오늘 이단들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사명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스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영감을 주어서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지금 내가 제 동영상을 보면요, 야, 어떻게 저거를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설교했지? 내 스스로가 내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줘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줬어. 아마 저는 이 생각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알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았으니까 아마 계속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꼭 오신다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권고하신 말씀으로 계시록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를 하는 이 시점에 한번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제가 아웃라인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의 뒷부분에 가면 정리를 하는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쫙 펼쳐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로마의 황제, 핍박하는 황제 중에 도미티안 황제 때 자기가 신이라고 성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정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안 죽으니까 무인도인 반모라는 섬에 잡혀 그 무인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돌이 맞는데 돌을 캐는 고된 노동자들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어려운 가운데 사도 요한이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큰 나팔 같은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당시 핍박을 당하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걸 보여주기 전에 주님께서 요한을 천국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여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미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오른편에 그 봉했던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아가 예수님 어린 양 예수에게 주어서 그 예수님이 7인을 뗍니다. 하나하나를 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마지막 제7을 띄는 순간에 바로 떼면서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7인에서 7 나팔 재앙으로. 그래서 7 나팔을 또 쫙 떼고 마지막 7 나팔 재앙을 떼는 순간에 바로 7 대접의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이 7 대접은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판이에요? 그런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이용당하던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에게 붙들려 사는 이 세상,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합니다. 재림해서 사탄과 졸개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적행 지옥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백보자 앞에 신자든 불신자든 다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기록된 책에 의해서 다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죄에 기록된 사람은 다 심판받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만 죄에 대해요? 특성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생활할 때 핍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물리치고 성령의 인을 친 사람. 그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통과해서 새하늘 새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땅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내가 생명수 과일, 영원히 사는 생명수 넘치는 강물과 그것도 과일, 달달하는 과일을 먹게 해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해 줍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온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전체를 좀 피고 좀 이런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짧은 본문인데, 오늘 보면 짧은 본문인데서 세 번이나 연속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봐요. 7절. 본문을 한번 잠깐 찾아봐요. 7절,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7절에 했죠. 그 다음에 또 12절에 가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 20절에 가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성경은요 반복되는 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을 반복하든 세 번을 반복하든 반복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이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에 반복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결이라 짧은 본문인데도 계속해서 세 번을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도 그렇죠. 반드시 속히 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2000년이란 지난 후에도 아직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 놓고 아직도 오지 않느냐고, 그 어떤 걸 믿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가 오리란 말은 문맥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I am coming soon. 내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야. soon. 곧 올 것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동작이 지금 시작되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미래에 혼란이 임할 것인데 그 동작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말세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세, 마지막 부분 갔어야 지금 정도로 말세 써도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말세를 언제부터 썼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날부터 말세란 말을 썼어요. 바로 그러니까 말세가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는 시간은 마지막 지말 말세라고 했죠. 마지막 말세주 말세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속히 온다는 말은 우리가 빨리 온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 단어에 헬라어 말에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일단 속경 빨리 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 물론 그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에 갑작스럽게 온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면 속히 온다고, 갑작스럽게 온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 재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자, 왜 갑작스럽게 안 옵니까? 빨리 와야 될 긴데 속히 안 옵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냐면 요한계시록에 조금 올라오면은 베드로후서가 있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다 한번 찾아보세요. 왜 당장에 안 오고 더디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참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3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잘 찾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니까 원영이는 엄마가 찬양하니까 자기도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한글을 조금씩 깨침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보겠다고 지금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같이 우리 소를 읽어서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더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다는 말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한테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약속 왜 더디냐, 속히 온다고 해도 왜 더디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요.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온 이유가 뭐예요? 빨리 왔는데 왜 안 왔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구원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정리되지 않고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믿고 요한계시록 설교 듣고 제대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교회 앉아 있지만은 주님이 딱 오시면은 못 갈 사람이 있어요. 못 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구원받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그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웃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친척 중에 있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저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참고 있는 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는데 이 순간에 내가 전도해서 내 친척을 꼭 예수 믿게 해야겠다. 그런 새로운 도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도록 꼭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꼭 오신다고 말씀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들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이 권면해 주신 첫 번째 말세는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임봉한다는 것은 임봉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그 계시록을 다 풀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알려주라고 말해요.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냐. 이 임봉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두루마기는 보세요. 두루마리에 임봉을 해보면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안 있는 그 책에. 임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오픈하라 그 이야기예요. 알려라. 계시록을 알려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도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보고 하는 말이 임봉해라 그랬어요. 왜? 때가 가까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도 예언을 하면서도 임봉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알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해라 그 말이에요. 알려서 꼭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더 때가 가깝죠. 20년 전 때보다도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설교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계시록을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면 그 대가를 받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11절부터 12절을 갑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세요.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행하도 내버려두라. 불의를 행한 사람 놔두라. 더러운 사람 더러운 데 놔주라. 근데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할 것이고, 그렇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준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하면 보상을 해주겠지만은 그대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멋대로 자기 몇 분 했는데도 안 들으면 너 멋대로 해! 나가면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오픈하지 말고 다 알리라. 그러나 행하고 싶은 대로 놔주라. 그러나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무슨 이야기? 오히려 이러기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 합니다. 같이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했죠. 그 무슨 말입니까? 알파라는 것은 성경에 뭐예요? 성경에 알파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바로 첫 글자예요. 헬라 글자.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시작했다가 마침으로 끝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 내 멋대로 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완성하겠다. 책임있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해놓고 실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마침을 이루는 자다.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뜨죠? 기다만 안 듣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마침을 이루는 하나님이 책임 가지고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오픈해라. 그런 측면에서 목사는 지금 강해 설교를 한 게 좋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왜? 성경 혼자 보기 힘드니까 제가 계속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성의만 있으면은 보면서 여러분 걸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권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오신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을 딱 구별해 놨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성 밖에서 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를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요. 자, 천국 들어가는 사람 다시 한번 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가 건세를 받았다. 그렇죠? 자기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기라서 옛날에 그 노인들이 입는 두루마기 긴 옷이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빠는 자. 그러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두루마기가 더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그 말은 그럼 두루마기를 어떻게 빱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음 받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서 그 옷이 깨끗하게 입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씻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따라서 구원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수적이다. 예,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씻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잘 들어요. 한 번만 씻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이랬는데 현재 용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빠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자. 계속 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봐야 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확실히 가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용서만 받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도요,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그런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전에 박정일 목사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회개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랬대요.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막 받아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하나를 자백해라. 그리고 감정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 내가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루마기를 통해서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옷이 보세요.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입으면 빨아야 돼. 아니면 더러워서 안 돼. 빨아야 깨끗한 옷을 입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필요합니다. 제시는 없고요. 어떤 교인들은요, 아예 회개도 안 해요.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서서 하얗게 떼야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대문에 있다가 옷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꾸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나잖아요. 그 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천국의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당신 예복 안 믿겠냐고. 예복을 입지 않다면서 깨끗하게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유구무회를 이 사람은 밖에 집어서 설피 오면 이를 갈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쫓겨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초청받아가지고도.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한테 회개할 줄 몰라요. 잘못되면 빨리 회개해야지. 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가토선이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꿀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돼서 내가 물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 보고. 당신 말이야, 주일날 우리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다른 데 일을 해야지. 오해하든지 해야 되지. 누가 이거 시켰냐고 그랬더니까, 소장이 시켰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소장, 니언 해가지고 한번 해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관리비 다 받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 분명히 예배 드리고 여기 교인들이 올 긴데 그럴 수 있냐고 막 화를 한번 냈어요. 그 설교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고 와서 기도하는데 야 목사님 너가 그 사람하고 욕을 하고 해서 이게 좋겠냐 깨달아지는 거라서 하는 회개부터 먼저 했어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있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거 빨리 없어야 저 옷이 깨끗해지지.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말해요. 한 달, 두 달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빨지도 않고. 집은 냄새 나고.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면요. 나 안 돼, 안 돼. 흰 옷을 입어야 된대.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못 가는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박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못 갑니다. 개들이라고 했죠. 개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보고 개라고 그럽니까?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돼도 여전히 복음과 관심이 없는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아예 믿으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성 밖에 내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과 예수님 지금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쁜 죄를 지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늠하고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죄를 섬기고 영적 가늠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간다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밖에 되진다. 거짓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게 자주 나오죠. 지옥 갈 때도 거짓말하는 사람 간다 그러는데 사실 솔직하게 교인들에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불리하면 해요. 불리하면 한다니까. 그럼 다 지옥 가야 돼? 여기 거짓말이라는 말은 그런 뜻보다도 저는 이야기했죠. 사탄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의 교리를 퍼뜨려가지고 그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 믿게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도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 못 간다. 그 말은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이단이 거짓말하는 사탄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천국 못 간다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성 밖이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성 밖에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와서 다 잡아가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봐서 그 말 딱 하고 나니 16절 봅시다. 이렇게 못을 따라가요.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같이 읽어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꼭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다. 왜 이야기를 해놓고 천국 갈 것 지옥 갈 것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야. 나의 예수님 자기소개를 한 거야.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정언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정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꼭 광명한 새벽별이라.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어디서 성경에 약속이 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속에 뭐가 하면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광명한 새벽이 어디가 필요합니까? 이 새벽에 아주 어두운 그 캄캄한 밤에 광명한 새벽에 뜨면 빛을 비추가지고 환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죄 가운데서 헤매며 캄캄한 곳인데 새벽별처럼 빛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다 여기에 한마디로 한 말은 다시 말하면 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절대 없다. 석가를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마음에 믿어 구원 못 받는다. 분명하게 구원은 천국 가려면 나를 통해야 된다. 그걸 못을 딱 박아놓는. 이거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주님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도 이 구원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마지막 초청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고. 이 말을 왜 썼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청한다는 거예요. 오라. 성령이 초청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신부는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초청한다. 그럼 교회가 언제 초청합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면 돼요. 교회를 가면 가서 그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라.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천국 가야겠구만. 나도 꼭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해서 그런 마음으로 목이 마르고, 그리고 막 원하는 자는 뭐라고 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 말은 천국은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공짜로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요, 누구든지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는 마지막 속건을, 마지막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구원받는 거 쉬워. 뭘 했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구원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오신다고 하면서 반드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곧 오리라고 했을 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하고 끝나겠습니다. 20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저건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요 세 분이나 연속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주 예수여 속교 언덕에서 빨리 오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 말도요 굉장히 현재 진행입니다. 주 오셔 빨리 오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 주 예수여 오시오서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헬라 말은 그런데 아람 말로는 다른 말입니다. 아람 말은 주로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헬라 글로 쓰는데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아람 말을 했어요. 아람 말을 할 때 그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딱 그 말을 난 말이 마라나타란 말입니다.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그 말이 주 예수여 속교소서 같은 말이에요. 마라나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참여하면서 성도들이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게 뭐냐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마라나타 그 말은 주 예수여 빨리 오소서 거기 인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이건요 신앙이 어려울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평소 때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갈 사람은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마라나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여 빨리 오소서. 그러면 자, 이 속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여 빨리 오시소서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주님 맞이할 준비되었습니다. 신앙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나 지금 바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오셔도 좋습니다. 마라나타 그런 이야기예요. 마라나타 아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나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예수님 오세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 보면 마라나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마라나타 고백하는 사람. 나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오세요. 곧 오세요. 지금 오세요. 마라나타. 그렇게 하면은 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맞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혼이 납니다. 마라나타. 우리 자 모두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지금 마라나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